돌아온 딸 보로노프가의 집은 마치 마지막 보루처럼 외따로 서 있었다. 가난해서가 아니었다. 집은 튼튼한 2층 목조 건물이었고 이반 보로노프가 3년마다 하얀 페인트로 덧칠하는 조각된 창틀이 아름다웠다. 도시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였으니 외진 곳도 아니었다. 그 집은 신앙과 세계관, 그리고 삶의 방식이 깃든 보루였다. 600제곱미터의 텃밭은 단순한 채소밭이 아니라 신성한 세계 질서의 축소판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제때의 열매를 맺으며 세심한 보살핌을 받았다. 대대로 목수였던 이반 스테파노비치 보로노프는 나무에서 영혼을 보았다. 자잘한 흉터로 가득한 그의 굵은 손가락은 아주 작은 균열이나 옹이, 나뭇결의 방향까지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느꼈다. 가구 공장에서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면서도 그의 과묵하고 흔들림 없는 단호함 때문에 조금은 두려워했다. 하지만 집에서 그의 단호함은 부드러워졌다. 저녁에 퇴근하면 그는 가장 먼저 정원으로 향했다. 점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감하기 위해서였다. 사과나무 껍질을 손으로 쓸어보고 열매 무게에 휜 가지의 버팀목을 바로잡아주고 토마토 덤불에 누렇게 변한 잎을 떼어냈다. 이것이 그가 창조주와 나누는 대화였다. 그의 아내 마리아는 그의 정반대이면서 동시에 그를 완전하게 하는 존재였다. 이반이 가족이라는 나무의 뿌리였다면 마리아는 그 뿌리를 따라 흐르는 생명의 물과 같았다. 키가 작고 둥근 얼굴에 빛나는 눈을 가진 그녀는 잠시도 가만히 있는 법이 없었다. 그녀의 손은 반죽을 치대고 옷을 찢고 성경을 넘기고 넘어진 티모샤를 달래고 마샤의 리본을 고쳐주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변함없는 조용한 미소와 함께 해냈다. 그녀의 신앙은 교리에 있지 않고 행동에 있었다. 알코올 중독자인 이웃을 위한 따뜻한 팬케이크 한 접시, 교회에 홀로 사는 자매님을 위한 산딸기 바구니, 사춘기를 겪는 알렉세이의 고민을 끈기 있게 들어주는 것 안에 그녀의 믿음이 있었다. 그들의 삶은 세상의 달력이 아닌 성경 말씀이 정해준 리듬으로 가득 차 있었다. 6시에 일어나 거실에서 아침 가족 기도를 드렸다. 거실 벽에는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잠언 구절이 십자수로 새겨져 있었다. 아침 식사 후에는 학교와 직장으로 향했다. 저녁에는 다시 기도와 성경 읽기 시간이 이어졌다. 이반은 마치 문장 하나하나를 조각하듯 천천히 또박또박 성경을 읽었다. 그리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만약 네가 형들에게 팔린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오늘날 우리에게 다른 뺨을 내미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14살의 안나는 숨을 죽인 채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 그녀에게 이 저녁 시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었다.
사과 파이 냄새, 램프의 따스한 불빛, 아버지의 차분한 목소리,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인 어머니의 두 손. 그녀는 자신이 거대하고 영원하며 안전한 무언가의 일부라고 느꼈다. 그녀는 교회 성가대에서 기쁘게 노래했고 성경 이야기를 연극으로 꾸미는 여름 캠프에 즐겁게 참여했다. 그녀의 신앙은 숨 쉬는 것처럼 단순하고 순수하며 무조건적이었다. 변화는 15살에 찾아왔다. 하늘에서 천둥이 치듯 온 것이 아니라 그녀의 견고한 세계의 벽 틈새에서 새어나오는 조용하고 끈질긴 속삭임처럼 다가왔다. 같은 반 짝꿍인 카탑과 생일 선물로 작은 립글로스 하나를 주었다. 한번 발라봐. 너한테 잘 어울릴 거야. 카타가 명랑하게 말했다. 안나는 마치 훔친 다이아몬드처럼 립글로스를 주머니에 숨겼다. 집에 와서 욕실 문을 잠그고 입술에 발라보았다. 거울 속 얼굴이 변해 있었다. 더 화사하고 성숙하고 매력적으로 보였다. 그 순간 날카로운 수치심이 그녀를 꿰뚫었다. 그녀는 즉시 립글로스를 지웠지만 허락되지 않은 또 다른 자신의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기도처의 벽 너머 세상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공원에서 웃고 있는 이제 그 세상은 더 이상 슬픔의 골짜기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 세상은 그녀를 유혹했다. 끝없는 안되와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운 빠르고 화려한 또 다른 삶을 약속하는 듯했다. 16의 그녀는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다. 토요일에 교회 청년들이 찬양 연습으로 모이기로 했다. 안나는 부모님께 그곳에 간다고 말했지만 대신 카타토와 친구들과 함께 쇼핑몰로 향했다. 긴 치마 아래에는 청바지를 입었고 가방에는 더 화려한 블라우스를 숨겨두었다. 공중화장실에서의 변신은 마치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는 의식 같았다. 흐릿한 거울 속에는 신실한 부모님의 딸 안나 보로노보바가 아니라 그저 인파 속의 한 소녀 아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새장 속의 새처럼 심장이 미친 듯이 뛴 채 늦게 귀가했다. 이마에 거짓말장이 죄인이라고 쓰여 있는 것만 같았다. 부모님은 그녀를 차분하게 맞았다. 찬양 연습은 어땠니? 마리아가 물었다. 좋았어요. 안나는 겨우 대답하고는 자기 방으로 도망쳤다. 침대에 쓰러져 수치심에 흐느껴 울었다. 하지만 그 수치심의 이면에는 달콤하고 금지된 희열 한 방울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해냈다. 그녀는 속였다. 그녀는 금지된 곳에 있었다. 17. 전문대학. 그녀의 탈출은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다. 그녀는 디자인과 통신 과정을 선택했다. 그럴듯하게 들렸고 집을 비울 합법적인 핑계를 만들어 주었다. 이반은 교회 형제들과 상의한 후 허락했다.
교육은 좋은 일이지. 그가 말했다. 다만 기억하거라 딸아. 주를 경외함이 없는 지식은 헛된 것이니라. 대학은 그녀에게 다른 현실로 통하는 문이 되었다. 그녀는 아껴 모은 돈으로 기숙사에 아주 작은 방을 얻어 자신의 물건들을 옮겼다. 청바지, 티셔츠, 원피스 두어 벌, 그리고 화장품. 부모님께는 그곳이 도서관 겸 자율학습실이라고 말했다. 거짓말은 점점 더 쉽게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녀는 대학가 중심에 있는 베아트리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간 내린 원두 향기, 웅성이는 사람들의 목소리, 라테 위에 부드러운 우유 거품.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삶의 상징이었다. 그녀의 동료들은 달랐다. 예술 영화를 찍는 것이 꿈인 냉소적인 바리스타 아르전. 남자친구를 장갑처럼 갈아치우는 쾌활하고 독설적인 매니저 카리나. 저녁마다 재즈를 연주하는 조용한 피아니스트 데니스. 안나는 그들의 무리에 자연스럽게 섞여들었다. 와인 마시는 법을 배웠고 담배도 피워봤으며 한 달 만에 끊었지만 그 사실 자체가 중요했다. 카뮤와 달리 그리고 현대 정치 스캔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이 또래에 뒤처져 있다는 생각에 이 새로운 문화를 탐욕스럽게 빨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했다. 그녀는 새로운 배경을 꾸며냈다. 부모님은 평범하고 따분하며 보수적인 엔지니어이고 자신은 자아를 찾기 위해 집을 나왔다고. 일요일마다 그녀는 집에 전화를 걸어 근무 중이거나 시험 준비를 한다고 말했다. 수학이 넘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슬퍼졌다. 아내 치카,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아빠가 걱정을 많이 하셔. 이 통화는 그녀를 지치게 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시끄러운 음악과 술이 양심의 소리를 잠재워주는 바로 향했다. 18살이 되던 어느 날, 그녀는 견디지 못하고 기도처를 찾았다. 맨 뒷자리에 앉았다. 설교 주제는 탕자 이야기였다. 연로한 그리고리 형제님은 아들이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고 말했다. 안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모두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승리처럼 보였다. 하지만 밤이 되어 기숙사의 작은 방에 혼자 남겨지면 끔찍하고 무거운 외로움이 그녀를 덮쳤다. 아르전, 카리나, 데니스 같은 사람들은 즐거운 동행자였지만 친구는 아니었다. 그들의 대화는 화려했지만 공허했다. 남자들과의 관계는 덧없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들에게서 사랑을 찾았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공허함으로 변해버리는 일시적인 위안만을 얻을 뿐이었다. 그녀는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낭떠러지 끝에 서 있었다. 마크, 그는 비오는 어느 저녁 카페에 나타났다. 에스프레소를 주문하고 맥북을 꺼내 몇 시간 동안 테이블에 앉아 일했다. 그는 30 즈음으로 나이가 더 많아 보였다. 고급 시계,
몸에 완벽하게 맞는 재킷,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확신에 찬 기운. 그는 작지만 성공한 광고 대행사 대표였다. 그는 그녀에게 주목했다. 처음에는 그녀가 있는 카운터에서만 커피를 주문하더니 나중에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름이 뭐예요? 학생인가요? 어떤 디자인을 좋아해요? 그의 관심은 그녀를 우쭐하게 했다. 그는 그녀가 갈망하던 성공의 화신처럼 보였다. 그들의 첫 데이트는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레스토랑에서였다. 안나는 가장 좋은 원피스를 입고 가는 내내 초조함에 떨었다. 마크는 흠잡을 데 없이 신사적이고 재치 있으며 관대했다. 그는 자신의 여행과 프로젝트, 그리고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그녀의 말을 경청했고, 그녀는 그가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해준다고 느꼈다. 그녀는 사랑에 빠졌다. 맹목적이고 절망적으로 그를 자신을 잣빛 외로움에서 구해줄 왕자님으로 여겼다. 그는 그녀를 위해 아파트를 얻어주었다. 시내 중심가의 신축 오피스텔이었다. 기숙사는 불편하잖아. 여기서 창작 활동에 전념해. 그가 말했다. 안나에게 이것은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했다. 그녀는 부모님께 좋은 조건의 계약을 따내 인턴십 때문에 다른 도시로 이사하게 되었다는 복잡한 이야기를 꾸며냈다. 전화통화는 끔찍했다. 딸아, 너무 갑작스럽구나. 마리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이건 제게 온 기회예요. 돈도 많이 벌고 경험도 쌓을 수 있다고요. 안나는 뼈가 하얘지도록 수화기를 꽉 쥐며 말했다. 이반이 수화기를 넘겨받았다. 그는 몇 초간 침묵했다. 안나.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끝없는 피로감만이 묻어 있었다. 네 선택에 확신이 있니? 네, 아빠. 그렇다면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길. 우리 집은 언제나 너를 위해 열려 있단다. 언제나.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오열했다. 하지만 그것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히스테릭한 안도감에서 비롯된 눈물이었다. 이제 그녀는 자유였다. 완전히. 하지만 황금 세장은 이내 굳게 닫혔다. 마크는 왕자가 아니라 간수였다. 처음에는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그 원피스를 입어 더 날씬해 보여. 내 친구들 앞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마. 순진하게 들리니까. 같은 다정한 조언으로 시작했다. 그러다 질투로 번졌다. 그는 그녀의 휴대폰과 SNS 비밀번호를 요구했고 그녀가 수업 후 5분이라도 늦으면 화를 냈다. 그리고 첫 번째 큰 다툼이 일어났다. 그녀가 레스토랑에서 웨이터와 농담을 한 것이 화근이었다. 집에 돌아오자 마크는 폭발했다. 그는 그녀를 때리지는 않았다. 대신 그녀의 그래픽 태블릿을 벽에 던져 박살냈다. 내가 너를 먹여 살리는데 감히 아무하고나 시시덕거려. 그가 소리쳤다. 그녀는 충격에 빠졌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커다란 꽃다발과 사파이어 반지를 들고 와 말했다. 미안해. 널 너무 사랑해서 미쳤었나 봐.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다툼, 선물, 화해의 순환이 반복되었다. 다툼은 점점 더 격렬해지고 선물은 더 비싸졌다. 그녀는 친구들과의 연락이 끊겼다. 학업은 완전히 망가졌다. 그녀는 이제 감옥이 되어버린 도시 야경이 보이는 오피스텔에 앉아 두려움에 떨며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녀는 그의 분노와 모욕이 두려웠다. 그는 체계적으로 그녀의 자존감을 무너뜨렸다. 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시골 출신의 가난한 학생일 뿐이지. 넌 감사해야 해. 어느 날 저녁,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녀는 밤새 창가에 앉아 있었다. 아침이 되어서야 그는 상쾌하고 명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차에 휴대폰을 두고 내렸어. 그녀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질투할 힘조차 없었다. 그녀는 텅 빈 껍데기였다. 바닥을 친 것은 프로젝트 실패로 화가 난 그가 또다시 난리를 피운 그날 저녁이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멍청하고 재능도 없으며 그녀의 디자인은 어림의 장난 수준이라고 소리쳤다. 그는 그녀의 노트북을 벽에 던져버렸다. 화면이 조용한 파열음과 함께 꺼졌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 부서지는 소리였다. 꺼져버려! 그가 소리치며 그녀의 어깨를 잡아 복도로 밀어내고 문을 쾅 닫았다. 그녀는 얇은 실내 가운 하나만 걸친 채 차가운 콘크리트 복도에 서 있었다. 가을이었다. 엘리베이터 유리 틈새로 얼음장 같은 바람이 불어왔다. 그녀는 천천히 벽을 따라 바닥에 주저앉았다. 울 힘조차 없었다. 안에는 오직 별 하나 없는 칠흑 같은 공허함뿐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닿았다. 완전하고 절대적인 바닥에. 그리고 그 순간 그 얼어붙은 공허 속에서 그녀 기억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마치 수많은 세월과 죄악의 덮개를 뚫고 한 구절이 터져나왔다. 단 한 구절. 어릴 적 아버지 무릎에 앉아 부르던 시편의 한 구절이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잠잠하지 마소서. 그녀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에 그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남지 않은 그 절망의 순간에 그것은 그녀의 영혼이 내지를 수 있는 유일한 절규였다. 그녀는 차가운 콘크리트에 이마를 대고 어둠 속에 속삭였다. 주님, 만약 당신이 계시다면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기댈 사람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을 갈구하는 영혼의 임종 직전 신음이었다. 그녀는 어떻게 아파트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마크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린 듯했다. 그녀는 아침까지 꼼짝도 못하고 바닥에 누워 있었다. 아침이 되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끈질겼지만 화가 난 노크는 아니었다. 그녀는 문으로 기어가 현관 렌즈로 밖을 내다보았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복도에는
오빠 알렉세이가 서 있었다. 그는 창백했고 자켓은 비에 젖어 있었으며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가 어떻게 이곳을 찾았을까? 그녀는 주소를 그렇게 철저히 숨겼는데 그녀는 마치 녹슨 경첩처럼 삐걱거리며 천천히 문을 열었다. 알렉세이가 문턱을 넘어섰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 더 이상 가릴 수 없게 된 눈가의 멍, 바닥에 부서진 노트북, 그리고 전반적인 혼돈을 훑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도 비난도 없었다. 오직 끝없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슬픔만이 담겨 있었다. 안나.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으려 잠시 말을 멈췄다. 아빠가 편찮을 쉬어. 어젯밤에 심근경색으로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 안나의 세계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저 존재하기를 멈췄다. 그녀의 모든 두려움, 고통, 반항은 아버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앞에서 하찮고 보잘것없는 카드집처럼 느껴졌다. 심근경색. 그 단어는 망치처럼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다. 어떻게... 그녀가 내뱉을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어. 지난 몇 달 동안. 엄마 말로는 잠도 거의 못 주무셨대. 어젯밤에 거실에서 기도하고 계셨어. 그 탕자 비유를 읽고 계셨는데 그러다 그냥 쓰러지셨어. 안나는 어떻게 짐을 챙겼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원피스를 아무거나 걸치고 가방을 움켜쥐었다. 나도 같이 갈게. 병원,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길고 긴 중환자실 복도에서 그녀는 어머니를 보았다. 마리아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등을 구부리고 앉아 작고 달아빠진 신약 성경을 손에 꽉 쥐고 있었다. 안나를 보고도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천천히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와 꼭 껴안아 주었다. 어릴 적 무릎이 깨져 울며 돌아왔을 때처럼 아주 힘껏. 그 포옹에는 책망이 없었다. 오직 사랑만이 있었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견디는 어머니의 사랑. 엄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안나는 어머니의 익숙하고 포근한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딸아, 괜찮아. 마리아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아빤 괜찮을 거야.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단다. 넌 집에 온 거야. 이제 집에 온 거야. 넌 집에 온 거야 라는 그 말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에게 비친 첫 번째 빗줄기였다. 이반 보로노프는 사흘 동안 사투를 벌였다. 안나의 인생에서 가장 긴 사흘이었다. 그녀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서 쪽잠을 자고 어머니가 가져다 주신 음식을 맛도 느끼지 못한 채 먹었다. 그녀는 기도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의식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과의 대화로서 그녀는 회개했다. 간청했다. 약속했다.
사흘 후 의사들은 짧은 면회를 허락했다. 입안은 창백하고 쇠약했으며 온몸이 튜브와 전선으로 얽혀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이 안나의 눈과 마주쳤을 때 그 안에서 불꽃이 일었다. 바로 그 자애롭고 사랑 가득한 아버지의 눈빛이었다. 그는 힘겹게 입술을 움직였다. 안나가 몸을 숙였다. 내 탕자 같은 딸이 돌아왔구나. 그가 속삭였다. 주께 영광을. 그 말은 그녀에게 두 번째 세례와도 같았다. 그 안에는 한 방울의 책망도 없었다. 오직 기쁨, 오직 용서. 그녀는 병실을 나와 차가운 벽에 기대어 흐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정화의 눈물이었다. 마음의 돌덩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옛 방으로 돌아온 것은 위안인 동시에 고문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어린이 성경이 꽂힌 책장, 창턱의 조개 껍데기 컬렉션, 협탁 위에 자수 놓인 냅킨. 하지만 그녀 자신은 그곳에서 이방인이었다. 부서지고 죄로 더러워지고 흉터로 뒤덮인. 첫 며칠 동안 그녀는 그림자처럼 집안을 배회했다. 수치심은 그녀의 끊임없는 동반자였다. 묵묵히 그녀의 집안일을 대신 맡아 하는 알렉세이의 눈을 마주치기가 두려웠고, 말없는 질문을 던진지는 동생들의 시선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다. 그녀를 구한 것은 일상이었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녀를 익숙한 삶의 흐름 속으로 끌어들였다. 아네치카, 와서 반죽 좀 도와주렴. 가서 양배추가 다 익었는지 확인해 보렴. 티모페이가 동화책을 읽어달래. 빵을 반죽하고 수확물을 거두고 아이를 재우는 이 단순하고 오래된 행위들 속에서 안나는 잃어버렸던 평온을 되찾았다. 손은 저절로 움직임을 기억했고 영혼은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다. 2주 후 일요일, 그녀는 가족과 함께 기도처에 갔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고 등 뒤의 속삭임이 모두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것만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등을 구부리고 앉아 있었다. 그러나 첫 찬송가 위대하신 주가 울려 퍼졌을 때 그녀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비난이 아닌 동정과 사랑으로 가득 찬 그들의 얼굴이 보였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울었다. 조용하고 치유하는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흐르며 더러움과 수치심의 겹을 씻어냈다. 예배가 끝난 후 여성 사역을 이끌던 올가 자매님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손을 잡고 힘껏 쥐어주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외부적인 복귀는 시작에 불과했다. 내면에서는 전쟁이 계속되었다. 죄책감은 그녀의 개인적인 악마였다. 악몽을 꾸었다. 자신에게 소리치는 마크의 얼굴,
복도의 차가운 바닥, 부서진 노트북. 때로는 미래를 생각하면 공황 발작이 덮쳤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실족했다가 용서를 빌러 돌아온 사람? 내가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었다. 아버지는 이제 베란다 의자에 앉을 수 있었다. 그들은 꿀을 넣은 차를 마시고 있었다. 아빠, 어떻게? 그녀는 힘겹게 단어를 고르며 물었다. 어떻게 저한테 화를 내지 않으실 수 있었어요? 등을 돌리지 않으실 수 있었어요? 입안은 서리가 살짝 내린 마지막 열매들이 매달려 있는 정원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아내 치카.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분노는 쉬운 길이야. 자신이 옳다는 착각을 주지. 하지만 사랑은 수고로운 일이란다. 결단이야. 매일매일에. 나는 바울의 말을 기억한단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느니라. 나는 그저 너를 사랑하기로 결단했을 뿐이다. 매일 소식이 없을 때조차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야. 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란다, 딸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행위야. 감정은 나중에 따라오는 것이지. 그 말은 그녀에게 계시와도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길이 단순히 과거를 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라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가장 어려웠던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다시 성경을 폈다. 규칙의 집합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온 편지로서 그녀는 똑같이 넘어지고 회개했던 다윗의 시편을 읽었다. 부인했지만 용서받았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대학에 복학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도피가 아닌 목적을 가지고 공부했다. 그녀는 디자인을 자기 표현의 수단이 아닌 섬김의 도구로 보았다. 그녀는 교회 일을 돕기 시작했다. 설교를 위한 아름다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주일학교 게시판을 꾸미고 교회 자선바자회를 위한 새로운 로고를 디자인했다. 어느 날 올가 자매님이 구체적인 제안을 가지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안나, 미하일 형제님 아내 리다 기억하니?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리다는 남편의 술주정에 시달리는 조용하고 기죽은 여인이었다. 그녀가 완전히 낙심했어. 그녀 같은 사람들이 많아. 교회 안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삶에 지치고 외로움과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 우리가 작은 작업실을 열고 싶어. 쉼트레미더가 아니라 창작 스튜디오 같은 곳 말이야. 재봉이나 뜨개질, 양초나 장신구 만드는 법을 배우고 그냥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곳. 너는 누구보다 그들의 아픔을 잘 이해하잖아. 네가 이 일을 이끌어주지 않겠니? 안나는 망설였다. 자신의 상처가 아직 너무 생생했다. 하지만 그녀는 동의했다. 스튜디오의 이름은 예수님을 만난 우물가의 여인을 기리기 위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지었다.
그들은 교회 근처 낡은 건물에 작은 공간을 임대했다. 안나는 몇몇 자매들과 함께 그곳을 수리하고 벽을 따뜻한 색으로 칠하고 집에서 낡은 재봉틀과 실, 천을 가져왔다. 처음 찾아온 여성들은 경계심 가득하고 눈빛이 꺼져 있었다. 안나는 그들에게 죄와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다. 그저 재봉틀 앞에 앉히고 코바늘 잡는 법을 가르치고 색을 섞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즉 자신이 지옥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곳에서 자신을 이끌어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녀는 주가 거듭될수록 그들의 눈에 빛이 켜지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새로운 일에 대한 흥미, 그 다음에는 자신이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차를 마시며 나눈 농담에 대한 수줍은 미소, 마침내 신뢰가 싹 텄다. 그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픈 아이들, 술 마시는 남편, 배신, 두려움에 대해. 안나는 들어주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그녀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은 그 여성들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도 치유하셨다. 그들의 고통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특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들의 작은 승리를 보며 그녀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다. 그녀의 고통과 실수는 다른 사람들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되었다. 1년이 지났다. 보로노프가의 삶은 새롭고 더 깊고 성숙한 조화를 이루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어 더 이상 아프지 않은 흉터가 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흔적으로 남았다. 어느 여름 저녁, 안나가 이제 생일이 아닌 두 번째 탄생일로 기념하는 생일 전날 밤. 가족은 정원의 커다란 떡갈나무 식탁에 모였다. 식탁은 그들의 노동의 결실로 가득했다. 딜을 곁들인 핵감자, 오이와 물을 넣은 샐러드, 수제 소시지, 절인 버섯. 중앙에는 안나가 직접 구운 사과 파이가 놓여 있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알렉세이와 아버지는 새로운 정자 설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동생들인 사샤, 마샤, 티모페이는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다. 마리아와 안나는 향기로운 허브차를 컵에 따르고 있었다. 안나는 온전해 보였다. 그녀의 눈에는 예전의 반항적인 빛은 없었지만 폭풍우를 지나 조용하고 안전한 항구를 찾은 사람의 잔잔하고 깊고 따뜻한 빛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 입은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겁먹은 소녀가 아니었다. 지난 1년 동안 한때 그녀가 버렸던 신앙은 의심과 고난의 용광로를 거쳐 물려받은 가족의 신앙에서 깊이 개인적이고 고통으로 얻었으며 반석처럼 굳건한 신앙으로 변모했다. 그녀는 은혜의 가치를 알았다. 가장 깊은 심연에서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저녁 식사 후 이반은 늘 그랬듯 성경을 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읽지 않았다. 그는 안나를 바라보았다. 딸아, 오늘 저녁과 이 파이를 보니 한 이야기가 생각나는구나. 네가 우리에게 읽어주지 않겠니? 안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이고 무겁고 달아빠진 가족 성경을 손에 들었다. 책장을 넘겨 해당 부분을 찾았다. 처음에는 작았던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얻어 저녁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와 어우러졌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녀는 탕자의 비유를 읽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 단어들은 그녀에게 다르게 들렸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자서전이었다. 그녀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는 구절에 이르렀을 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그 차가운 복도와 내면의 공허함을 떠올렸다. 그녀는 계속해서 읽어내려갔다. 돌아옴에 대하여, 아버지가 달려나가는 것에 대하여, 가장 좋은 옷과 살찐 송아지에 대하여. 그리고 아버지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말하는 구절을 읊었을 때 입안의 얼굴을 타고 눈물 한 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는 당황하지도 눈물을 닦지도 않았다. 안나는 성경을 덮었다. 정원에는 귀뚜라미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말을 시작했다. 항상 아름다운 동화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직접 그 둘째 아들, 아니, 딸이 되기 전까지는요. 저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저를 제약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며 떠났어요. 하지만 사실은 저를 지켜주고 싶어 하셨던 거죠. 저는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 노예가 되었고, 사랑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제가 찾은 건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녀는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저는 죽었었어요. 정말로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살아 여기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아버지의 사랑이 제 광기보다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분이 비유 속의 아버지처럼 저를 비난의 사슬로 묶지 않고 제게 달려와 주셨기 때문이에요. 감사해요.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셔서, 기도해 주셔서. 그 말들은 따뜻한 공기 속에 머물렀다. 그 진심 어린 고백에 장난꾸러기 쌍둥이들조차 조용해졌다. 그건 우리의 공이 아니란다, 아네치카. 마리아가 조용히 말했다. 은혜지, 우리는 그저 통로였을 뿐이야. 하지만 치유의 길은 좀처럼 직선이 아니다. 그날 저녁 이후 몇 달이 지나 안나는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사마리아 여인 작업실에 필요한 재료들, 실, 리본, 천이 담긴 상자들을 발치해 두고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타고 있었다. 한 정거장에서 그가 탔다. 마크였다. 그는 여전히 흠잡을 데 없이 비싼 정장을 입고 새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안나는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오래된 공황, 동물적인 공포가 그녀의 목을 졸랐다. 마크는 씩 웃으며 통로를 따라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런, 이게 누구야? 안나, 잘 지내? 좀 수수해진 것 같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소박한 원피스와 수공예품 상자를 훑었다. 뭐야, 공주님이 서민으로 돌아오셨나? 안나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침묵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있잖아, 그때 내가 좀 심했어. 그가 거만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가끔 그럴 때 있잖아. 마침 사업도 잘 풀리고 있고 새로운 대형 고객도 잡았어. 사실 네가 좀 그립더라고. 한번 만날까? 옛날 생각도 좀 하고.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만지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안나의 내면에서 무언가 딸깍하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분노나 증오가 아니었다. 그것은 확신이었다. 자신이 지금 누구인지에 대한 바위처럼 단단한 확신. 그녀는 더 이상 그가 기억하는 겁에 질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막았다.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아니요, 마크.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 옛날은 지옥이었어요. 그리고 전 삶을 선택했어요. 그녀는 당황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치고 이내 분노가 피어올랐다. 삶? 그가 코웃음을 쳤다. 무슨 사이비 종교단체 같은 데 앉아서 이불이나 꼬매는 거? 그걸 삶이라고 부르는 거야? 네. 안나가 간단히 대답했다. 그게 바로 삶이에요. 마음에 평화가 있는 삶. 두려움 없는 삶. 무언가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나라는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삶. 그리고 당신이 제안할 수 있는 것엔 더 이상 관심 없어요. 안녕히 가세요. 그녀는 몸을 돌려 창밖을 보았다. 버스가 마침 그녀의 정류장에 도착하고 있었다. 그녀는 일어나 상자들을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출구로 향했다. 등에 꽂히는 그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두려움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그에 대한 가볍고 거의 무게감 없는 연민과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한 무한하고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감사함만이 있었다. 거리에 내린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는 신선하고 달콤했다. 그녀는 방금 가장 중요한 고비를 넘겼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단지 물리적으로 집에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존엄성을, 그리고 그 존엄성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비싼 물건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속받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굳건한 알 위에 세워져 있었다. 안나의 사마리아 여인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그녀의 진정한 소명이 되었다. 어느 날 스베틀라나라는 새로운 여인이 스튜디오를 찾아왔다. 40살쯤 되었지만 예수는 좋게 넘어 보였다. 머리는 희끗했고 눈빛은 꺼져 있었으며 손은 신경쇠약으로 떨리고 있었다. 오랜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이 며칠 전 술에 취해 그녀를 때리고 집에서 쫓아냈다고 했다. 그녀에게는 직업도, 돈도, 희망도 없었다. 안나는 그녀를 식탁에 앉히고 차를 내주었다. 스베틀라나는 몸을 웅크린 채 말이 없었다. 울지도 않았다. 눈물조차 다 마른 듯 했다. 안나는 캐묻지 않았다. 그저 옆에 앉아 뜨개질을 시작했다. 20분가량 침묵이 흘렀다. 저도 맞은 적이 있어요. 안나가 뜨개질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스베틀라나가 움찔하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육체적으로는, 아니, 꼭 그렇지만은 않았지만요. 안나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영혼을 맞았어요. 모욕당하고 고함을 듣고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들었죠. 저도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삶은 없다고. 그녀는 뜨개질을 내려놓고 스베틀라나의 눈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스베틀라나. 악마로부터 온 완전한 거짓말. 다른 삶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보다 강한 사랑이 있고 언제나 당신을 일으켜 세워줄 손길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눈물 한 방울까지도 보시고 당신을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로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녀는 설교자처럼 말하지 않았다.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말했다. 그녀는 스베틀라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반항, 타락, 복도에서의 그날, 그리고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빠를 통해 어떻게 구원을 보내셨는지에 대해. 스베틀라나는 귀를 기울였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불꽃이 일었다. 아직 희망은 아니었지만 놀라움의 불꽃이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한다고? 누군가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안나는 그녀가 교회 자매님 댁에서 임시로 머물 곳을 찾고 이혼과 지원금 신청을 위한 서류 작업을 돕도록 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스튜디오에서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었다. 그녀에게 자수를 가르쳤다. 스베틀라나의 첫 땀은 삐뚤빼뚤했고 실은 엉켰다. 하지만 안나는 끈기 있게 그녀의 손을 바로잡아 주었다.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보세요. 벌써 나아졌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서툴지만 스스로 완성한 첫 꽃자수를 보며 스베틀라나는 조용히 웃기 시작하더니 이내 점점 더 크게 웃었다. 그러고는 오열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돌파구의 눈물이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좋은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다고 믿게 된 사람의 눈물이었다. 그 순간 안나는 자신의 고통, 죄, 그리고 구원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에 붉은 벽돌이 되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다시 반년이 흘렀다. 안나는 20살이 되었다. 그녀는 이 생일을 시끄러운 파티가 아닌 가족과 사마리아 여인에서 진정으로 가까워진 몇몇 자매들과 함께 축하했다.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한 스베틀라나는 그녀가 직접 수놓은 식탁보를 선물했다. 그것은 가장 값진 선물이었다. 안나는 학업을 계속했고 그녀의 졸업 프로젝트는 기독교 자선단체를 위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에 관한 것이었다. 현대적인 디자인과 섬김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가 결합된 그녀의 작품은 최고점을 받았다. 어느 날 저녁, 이미 첫서리가 하얗게 내린 정원을 아버지와 함께 산책하며 그녀가 말했다. 아빠, 저 세례받고 싶어요. 제 믿음으로, 의식적으로요. 입안이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깊고 평온한 기쁨이 빛났다. 기다리고 있었단다, 딸아. 하지만 그 마음이 내 바람이 아니라 네 마음에서 우러나오기를 바랐지. 세례 준비는 안나에게 자신의 신앙을 되새기는 새로운 단계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인 딸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개인적인 언약을 맺는 성인으로서 성경을 공부했다. 그리고리 목사님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논쟁하고 답을 찾았다. 그녀의 신앙은 시련 속에서 단련되었고 이제 깊이와 지혜를 얻고 있었다. 세례식은 기도처에서 거행되었다. 목사님이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당신의 삶을 그분께 드리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안나는 부모님, 형제 자매, 그리고 모인 모든 성도들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하고 분명하게 대답했다. 믿고 드립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은 그녀에게 낡고 반항적이고 죽었던 옛 안나를 완전히 장사 지내는 상징이 되었다. 물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이었다. 그녀가 세례탕에서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껴안고 악수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은 나중에 찾아왔다. 10살 된 막내 동생 티모페이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아이답지 않은 진지하고 사려 깊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누나, 그가 말했다. 누나가 떠났을 때 난 누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 봐 무서웠어. 그런데 지금은 나도 누나처럼 용감해지고 싶어. 어떤 용감함? 안나가 미소 지었다. 누나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리고 돌아오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 그게 진짜 용기야. 그 말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타락과 귀환이 가족에게 수치의 얼룩이 아니라 교훈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다음 세대를 위한 겸손,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힘에 대한 교훈. 5년이 흘렀다. 화창한 가을 아침. 보로노프가의 마당에는 다시 큰 상이 차려졌다.
이유는 간단하고 기쁜 것이었다. 안나와 그녀의 남편 다니엘의 딸, 작은 마셴카의 첫 번째 생일이었다. 이 가족은 첫돌이라는 행사를 특별하고 따뜻한 감사함으로 축하할 줄 알았다. 다니엘은 같은 교회 공동체의 젊은 형제로 조용하고 차분한 목수였다. 그는 한때 이반에게서 목공을 배웠다. 그들의 사랑은 우정, 공동의 사역, 그리고 하나의 신앙에서 비롯되어 튼튼한 나무처럼 느리고 자연스럽게 자라났다. 그들의 관계에는 이성을 마비시키는 격정적인 열정은 없었지만 깊고 신뢰할 수 있는 애착, 상호 존중, 그리고 같은 길을 함께 걷는다는 조용한 기쁨이 있었다. 안나는 1살 배기 딸을 안고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여기에는 그녀의 대가족이 모두 모여 있었다.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여전히 강건한 이반, 평온한 행복으로 빛나는 마리아의 얼굴, 아내와 어린 아들과 함께 온 알렉세이, 훌쩍 자란 사샤와 마샤, 그리고 이제 10대가 된 티모페이. 사마리아 여인의 자매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는 이제는 자신감을 되찾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위한 강좌를 이끄는 스베틀라나도 있었다. 그리고리 목사님과 많은 형제자매들도 함께했다. 촛불이 꽂힌 케이크가 눈을 동그랗게 뜬 마셴카 앞에 놓였다. 모두가 합창으로 생일 축하합니다를 부르는 동안 아이는 호기심에 반짝이는 불꽃을 손가락으로 콕 찔러 보았다. 그 순간 안나는 아버지의 시선을 느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벅찬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인생의 완전한 순환, 그 쓴 교훈과 달콤한 열매를 보는 사람의 시선이었다. 마셴카가 엄마의 도움으로 생애 첫 촛불을 끈 후 이반이 일어섰다. 그의 손에는 작고 낡고 다른 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그의 모든 자녀에게 읽어주었던 바로 그 그림이 있는 어린이 성경이었다. 마셴카, 우리 사랑하는 손녀야. 그의 목소리는 조금 잠겼지만 단호했다. 오늘이 너의 첫 번째 생일이구나. 우리 가족은 내게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선물하고 싶단다. 우리의 축복과 이 책을. 이 안에는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단다. 우리의 신앙의 역사가. 너를 언제나 지켜주고 위로하며 결코 버리지 않을 위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언젠가 네 엄마에게 읽어주었듯이 너에게도 이 책을 읽어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을 향한 길이 곧고 밝기를 기도할 것이다. 그는 책을 안나에게 건넸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책을 받았다. 아기 마샤가 알록달록한 표지에 손을 뻗었다. 나중에 손님들이 돌아가고 생일의 주인공이 마침내 잠들었을 때 안나는 시원한 가을 공기를 쐬러 베란다로 나갔다. 아버지가 그녀 곁으로 왔다. 그들은 익숙한 정원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사과나무는 열매로 무거웠다. 울타리 옆에는 마지막 아스터가 보라색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안나가 낡은 어린이 성경을 손에 쥔 채 조용히 말했다. 이반이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리 가족이 걸어온 길에 대해 생각해요.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요. 제 딸은 이 집에서 자라겠죠. 저와 똑같은 성경 이야기를 들을 거고요. 똑같은 찬송가를 부르겠죠. 하지만 저는 기도해요. 딸의 신앙이, 딸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저와는 다르기를요. 반항과 타락을 통하지 않기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이 땅의 아버지가 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알기를. 집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서 자유를 찾기를. 딸의 돌아옴이 먼 나라에서가 아니라 작은 실수와 넘어짐 후에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매일 돌아오는 것이기를. 이반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모든 세대는 자기의 길을 간단다, 딸아. 우리는 기초를 놓을 수 있지만 자기 신앙의 건물은 각자 스스로 지어야 해. 너의 길은 힘들었지. 하지만 그 길이 지금의 너를 만들었단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너를, 불로 연단된 믿음을 가진 너를. 그리고 나는 믿는다. 마셴카가 너를 보며 타락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적의 이야기를 볼 것이라고. 돌아옴의 기적 말이다. 그것이 우리가 들려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야기란다. 안나는 낡은 성경을 가슴에 꼭 안았다. 그녀는 한때 길 잃고 절망했던 소녀가 앉아있던 사과나무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 나무 아래에서는 그녀의 조카가 놀고 있었고, 집 안에서는 그녀의 딸,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작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았다. 고통도, 실수도. 왜냐하면 그녀는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그녀 삶의 모든 부서지고 어두운 조각들을 가져다가 새롭고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드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모자이크에서는 가장 검은 파편들조차도 그의 은혜의 황금빛 광선을 더 밝게 빛나게 하는 대비가 되어 주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언젠가 선지자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은 그녀의 삶에서 살아있는 현실이 되었다. 그녀는 돌아왔다. 그리고 치유받았다. 이제는 그 치유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조용한 가을 정원의 나뭇잎 스치는 소리 속에서 그녀는 온유하고 평안한 음성을 듣는 듯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이제 딸의 손으로 넘어갈 낡고 간 그 책이 놓여 있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